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책임을 지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퇴출당한 후에 가정이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다 까먹고 나니까 사는 것이 거지 같았어요. 아들이 학교에 다녀와서 말합니다. 아빠, 내 친구들이 내 신발 보면서 거지 신발 같대. 그날 밤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집이 새서 안방에 물이 떨어집니다. 아빠가 잠깐 나간다고 나갔는데 새벽 1시가 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식구들이 무슨 일인가 걱정돼서 밖으로 나가서 막 아버지를 찾아다녔는데 못 찾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지붕 위에 뭔가 시커먼 그림자가 있어요.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남자는 분명히 아버지였습니다. 놀라서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려고 하는데 엄마가 말씀합니다. 부르지 마라. 아빠가 가장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저렇게라도 해서 책임지려는데 아빠 기 꺾지 마라. 아빠의 보람을 망가뜨리지 마라. 아빠는 지금 우리 가정의 우산 노릇을 하고 있단다. 이 이야기는 연탄길 2라는 책에 실린 아빠는 우리 가정의 지붕이라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둥처럼 여겨진 백성들입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기셨어요. 증거막은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고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았는데 이 레위인에게는요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막 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아들 게르손은 성막 서편에 진을 치고 살았고 둘째 아들 고핫은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막내 아들 무랄이는 북쪽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책임이 있었어요. 무슨 책임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입니다. 레위 자손들의 하나님을 향한 책임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짐승들이 쓸데없이 드나들지 못하게 했고 값비싼 금으로 만들어진 성막에 있는 성물들이 도둑맞지 않도록 지키는 일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 등대에 빛이 그치지 않게 하는 일, 떡상에 떡을 만드는 일,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 성막에 관계되는 모든 일은 다 레위인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이게 그들의 책임이었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주신 책임을 목숨 걸고 지켰던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사람은요 이름대로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옛날 부모님들은 이름을 신중하게 지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 유행하는 이름, 이 출처가 불분명한 이름들을 막 갖다 붙여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름은요 내 자녀를 부를 때 내가 그 아이에게 축복해 주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부르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요즘 많이 붙이더라고요. 한국 이름이 아닌 이름 같은 이름이 되게 많아요. 우리 집에도 있고요. 저게 어디서 나온 이름이지? 출처가 뭐지? 어느 나라 말이지?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 말인지. 근데 이름을 붙였으니까 뭐 뜻도 모르고
특별히 성경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 그대로 정말 그렇게 됐고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인데 비둘기처럼 니느웨 성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나안 온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에스더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론은 고상하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로 고상한 인물이 되었고요. 아가는 말썽꾼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 나갔을 때 물건을 훔쳐서 감췄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게 합니다. 말썽쟁이죠. 이름에는 예언적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레위는요, 연합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레위는 온 형제들을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도 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찬양대, 교사, 구역장, 권찰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책임인데요. 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기둥입니다. 나라를 위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라의 기둥이고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가정의 기둥입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사람. 비가 새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우산을 받쳐들고 빗물이 집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밤새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아버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책임이 있냐면 사람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막중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수영을 하는 곳에 가면 망대가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망대에서 망을 보면서 수영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멀리 나가면 이 호루라기를 막 불어서 못 가게 하죠. 위험 신호를 알려줍니다. 10분 이상 물속에 있으면 몸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은 물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했어요. 이들은 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책임도 다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도 황충이가 먹는다. 월급을 많이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다. 다 새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면 저주가 임한다. 늘 잘못 가게 되면 호루라기를 불었던 사람들처럼 백성들이 위험한 지역에 가지 못하게 하는 책임을 레위인들이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영적으로 레위인들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막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옥에 가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또 가정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철저히 지켰고 사람을 향한 책임도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한 책임도 잘 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은요 24반차로 나누어져 있어서 일주일에 1000명씩 교대를 했습니다. 역대상 23장에 나오는 얘기죠. 1년에 4절기, 즉 6월절, 77절, 대속제절, 초막절
이때는 모두가 같이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1년에 6주 동안 성전에서 일하고 나머지 46주는 집에 가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럼 좋겠죠. 6주만 일하고 46주는 집에서 놀고 먹을 거 다 주고 월급 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레위인의 가정이 불행했다거나 레위인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걸 기록한 것이 성경에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내가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책임이에요. 서울 삼양동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현대건설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그가 한번 공사 소장으로 나가면 건물을 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몇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큰 건물 하나를 완성할 때까지 현장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부산에 있는 현장에 가게 됐습니다. 2년가량 걸리는 공사입니다. 한 번 나가면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 집에 옵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하도 오랫동안 남편이 집에 안 오니까 아내가 중학교 2학년 된 딸을 아버지한테 보냅니다. 옷도 갈아입으시라고 옷도 챙기고 반찬도 챙기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딸한테 이거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아빠 어떻게 사시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딸이 부산에 일하시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소를 찾아서 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요즘처럼 무슨 전화기, 휴대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딸이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요, 젊은 여자랑 밥상에 마주 앉아서 막 웃으면서 맛있게 밥을 먹는 거예요. 딸도 놀라고 아버지도 놀라고 그 젊은 여자도 놀랐습니다. 다 놀랐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무 말 없이 하룻밤을 지내고 딸을 서울로 보냅니다. 딸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딸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빠 내일 서울로 간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서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딸을 대하고 어떻게 아내를 만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책이 안 서요. 근데 무조건 집에 들어왔어요. 풀이 죽어서 들어오는데 뜻밖에도 아내가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딸이 부산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데 당신 혼자 사느라고, 아빠 혼자 사느라고 고생이 말이 아니래. 미안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해줘서 고마워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밤새 한잠도 못 자고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기특한 딸이야. 딸이 결혼하던 날 아버지는 흐느껴 울면서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스승이자 내 은인이다. 너는 내 딸이자 내 보호자다.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잖아요. 책임지는 사람이 기둥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에 대한 일, 백성에 대한 일, 가정에 대한 일을 모두 책임지고 있었어요. 이 일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 누가 대신 안 해줘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시켜서 그 사람 하게 만듭니다. 사람에 대한 일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대신 누가 안 해주잖아요. 특별히 가정에 대한 일은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나 아니면 못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책임과 의무, 권리는 다 사라지고요. 그 중에 책임은 안 지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는 지지 않아요. 권리만 주장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책임도 집시다. 장로님만 대답하시네. 책임지는 순간 그때 모두가 다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도, 사람에 대한 책임도, 가정에 대한 책임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기 인격 관리, 자기 행동 관리, 그리고 제가 말하기 제일 어려운 자기 몸 관리도 잘 하셔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지낼 때면 골방에서 골모를 했다고 말해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레위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몰두했어요. 다른 일은 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자기관리의 표본입니다. 서울의 어떤 정신병원에요, 지난 3년간 입원한 환자 가운데 목사가 7명이었답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의 정신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정신병원에 들어온 이유가 뭔가 분석해 봤더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영적 생활도 철저히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가정에게 책임을 다 했어요. 근데 자기 관리가 너무 소홀했답니다. 점점 빼느라고 잘 놀지도 않았고 막 엄청 웃기는 일인데 웃지도 않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웃으면 촐랑된다고 할까봐 웃지도 못하고, 목사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빠져서 감정을 다 털어놓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웃고 즐기고 화를 내고 하는 격할 때,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책임은 다 잘했는데 자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소홀했다, 그 말입니다. 레위인들은 항상 자기 관리에 정성을 다했던 사람들로서 1년 6주는 일에 골몰을 하지만 나머지 46주는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에서 자기가 할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자기에 대한 책임을 잘 지킨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10계명 2돌비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절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2돌판을 금송아지에 던져버렸어요. 돌판도 깨지고 금송아지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외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을 죽일 사람은 나와라.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헌금하지도 않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동참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나와라. 그때 모세 앞으로 나온 사람이 레위 지파였어요.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 만들 때 금도 내지 않았고, 금송아지 만들 때 이 사람들은 돈도 안 냈어요. 동참하지도 않았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때부터 레위인은,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 지파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 사람들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자기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결론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책임을 다 하시는데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책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하셨어요. 온 인류가 멸망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30세까지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까지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책임은 아름다워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더 아름다워요. 책임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개미 허리에다가 쌀가마니를 올려놓지는 않잖아요. 내가 어떤 책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책임 없는 사람은 허전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책임에 충성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골방에서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책임을 완성하면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책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책임들이 참 많아요. 책임은요, 지라고 주는 거예요. 맡은 책임을 소홀히 여기면 그 사람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완수함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